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한 성경 일독 리바이벌 21, 22 그것이 6월 12일이면 구약을 끝내게 됩니다. 구약 말라기 말씀을 읽고 구약 통독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8월 31일까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신약까지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작년에 성경 일독을 위한 통독표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또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그래픽도 나눠드리고 매일마다 읽어야 할 분량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또 교회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아침 묵상과 중보 기도를 매일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도 그 성경 통독하는 진도에 맞추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일독하는 것, 성경 통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왜 매일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말씀을 읽고 녹음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하게 될까? 왜 읽으라고 강조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본인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읽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쉽게 시작하기 어렵고 쉽게 끝까지 마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 읽자고 하는 것이고 함께 점검하자고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마다 같이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우리의 열심과 최선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라도 구약 마치는 부분 한 달 뒤까지 마지막 한 달 동안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말까지 있을 신약 통독에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읽고 있는 6월 중순까지 가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은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예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의 잘못,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잘못, 이스라엘의 잘못,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겔을 읽으면서 이사야를 읽으면서 앞으로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불편한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미있는 설교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편안한 이야기들,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심인 반면에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지적하며 그것에 대해서 바꾸라, 고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 고쳐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언서의 말씀이,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서 말씀은 지난주까지 읽었던 예레미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역사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조금 용어가 어렵지만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으로 좋은 왕이었던, 위대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이집트 왕이 와서 그를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이집트를 섬길 수 있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여호아스 왕은 이집트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여호야김 왕, 이집트 왕이 세웠던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바벨론 왕이 왕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3개월 지난 뒤에 그 여호야긴 왕도 폐위시켜버리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2차 포로로 함께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리고 에스겔서가 쓰여졌을 때,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고 예루살렘에는 시드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동시에 바벨론에는, 포로로 끌려온 땅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두 개의 무대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왕정 시대가 끝나고 포로 시대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왕정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있었던 시대와 포로로 잡혀갔었던 때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때 함께 역사적으로 활동했던 두 사람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또 한 가지 연결점은 내용상의 연관성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의 끝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지만, 유다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십니다. 70년이 지나면, 포로로 잡혀가지만,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마지막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남겨뒀던 사람들, 유다 땅에 남겨둔 사람들은 땅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농사짓도록 병작하기 위해서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만 남겨둡니다.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던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이집트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다 죽어버립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만한 소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 예레미야가 끝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70년 후의 회복, 그것은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 가운데 선포되게 되고, 그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심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알지 못했던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신들과 같지 않은, 바벨론의 신들과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를 통해 그들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땅이었는데, 무너져버린 성이었는데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되고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왔다고 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절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의해서 통렬하게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생명을 걸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을,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이런 죄악이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프라이드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성전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 전에 그 성전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겉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기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장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여야 했는데 이미 그 성전에서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귀족들이, 왕족들이 뿐만 아니라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남아있는, 이름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름만 남아있던 그것을 하나님이 그 이름마저도 떼어버리시는 것이고 무너져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것,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로 가득 찬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에스겔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더러운 행위들,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소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시작했는데 실상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위한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다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왕족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큰 건물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건물 덩어리, 그것을 하나님은 부수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일,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새롭게 지어진 것입니다.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곳에서 많은 제물이 드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들의 종교적인,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구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 알고 있지만, 죄악이 있는 것 알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알고 있지만 적당한 선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굳이 힘들게 싸우지 않고, 굳이 힘들게 제사장들과 싸우지 않고, 무엇이 옳은가 싸우지 않고 그냥 편하게 제사 지나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종교적인 것, 그것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 상관없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그것과 관계없고, 그냥 나는 내 종교적인 기쁨만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을 부수어 버리시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새롭게 헌신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성경책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들, 시가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까지 읽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심, 흐르고 있는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나라로 세우셔서 온 세상이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 길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심판받아 마땅하다, 죄를 지었으니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죄악들, 잘못된 것들, 흘러오고 있었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세계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한다, 너희가 새로워진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멸망하게 되었지만, 너희가 무너지게 되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한 증거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죄 때문에 망했구나. 우리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린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심판받아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거기에서 돌아서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와 연관된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 너희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28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는 사방의 모든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가시로 찌르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암몬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그리고 두로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나라,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나라,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해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 벌 주었지만 나는 여전히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고 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참여하시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날이 오면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70년 후에 이루어질 회복,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과거의 잘못을 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탁월해서일까? 그들이 종교심이 있어서일까? 그들이 무슨 열심이 있어서일까? 에스겔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아무리 보더라도 그들이 탁월했다는 부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25절에서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에스겔을 통해서 죄악을 다 지적해 주셨고 잘못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 지금까지 온갖 더러움에 빠져 있었지만, 우상을 섬긴 더러움 속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시겠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행동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많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읽었던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넣어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깨워주시고 움직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만끽하며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유대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 그 죄악들, 그것 때문에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나라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있는 더러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갖 더러움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